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에 관해서 3번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한다,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머리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도 결코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서야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들은 그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온 세계 만방으로 나가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신들이 복음서를 남기고 서신서를 남겨서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그 사실을 아주 가감없이 전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벌써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의 가장 특징으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There is no resurrection.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2000년 전에 이 유대교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되는 그 파가 있었는데,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이고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약성경의 율법과 또 역사서와 또 율법과 예언서와 시가서나 모든 구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믿고 있고,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평신도 계층이었습니다. 아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평신도 계층이었고,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의미로 자신들은 바리새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모세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관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계층의 이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두개파는 목사님들 같은 분이고, 바리새파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평신도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약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 모든 구약성경이 계시하는 것을 다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다시 부활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훨씬 더 신학적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이시고, 또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가르침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비판하신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와 대화를 나눌 때 많은 경우 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지만 성경과 또한 신학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무지나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에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옆에 계신 자신의 주님에 대해서 노래한 것을 보고 다윗이 자신의 주를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의 후손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메시아는 다윗의 주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걸 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만들어 나와서 예수님의 입을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한번 이 교회에 입증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구약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형이 죽으면 형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내가 다른 데 장가들지 말고 그 형수와 형을 잃은 미망인이 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해서 형의 유산을 지키고 두 번째부터 난 아들을 자기 아들로 지키라는 그러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서 7형제가 있는 그런 집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한 가정에 7아들이 7아들 있을 수 있죠. 제가 자랄 때 우리 옆집에는 아들이 11명 있었어요. 11명, 딸 하나. 이렇게 7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마지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지만 자식이 없이 죽고 또 둘째가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하나의 그냥 가정이에요. 둘째가 결혼해서 그 아내를 취했지만 그 둘째도 죽는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인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선택해요. 근데 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후사를 못 두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라 그랬는데 이 오난도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내가 아들을 낳아줘봤자 이건 형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다가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래 보니까 유다는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 이 셀라가 있었는데 이 애가 아직 다 자라지 못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서 이 며느리를 집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집에 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셋째가 셀라가 이제 결혼할 만큼 컸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꾀를 발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유다의 아들이 아니면 유다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얻겠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제 자식을 낳는. 그래서 이 유다의 입장에서 이 베레스와 세라는 자기 아들인지 손자인지 아들이 우선인 거죠. 그렇지만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이 얘기 보면은 첫째가 결혼해서 아내만 남겨놓고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또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고 마지막에는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7형제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형제가 다 죽는다. 자녀는 하나도 없다. 참 세상 이야기로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여기까지 이래서 7 형제와 한 여인이 죽었다면 사두개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파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하면서 33절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33절부터는 실제로 부활이 없지만 만약에 바리새파가 말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 7이 다 그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세상 가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만일 부활의 세상이 있다면 이 여자는 7 형제 모두와 결혼했으니 그 7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 번째 아내입니까? 7번째 아내입니까? 가장 많은 날들을 살은 사람의 아내입니까? 가장 짧게 살은 사람 아내입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내입니까? 가장 안 사랑했던 사람 아내입니까? 모든 7명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까?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의 부부관계가 계속 이어지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7 형제가 형제인데 동서예요. 얼마나 이상한 그런 관계입니까? 그러니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활은 인간이 생각해낸 소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이 당당하게 부활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요, 성경에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생각해 예수님께 와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보통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오해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과 부활의 세상의 자녀들을 구별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가 이어지지만 이 가족관계의 질서는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듯이 모든 가족관계의 핵심은 결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결혼이죠. 자, 그것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저 세상,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입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것이 없으니까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은혜를 입은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들 부활 이전의 세상에서 살던 가족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집이나 장가나 부모나 자식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가면 거긴 천국이 아니야. 저 사람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도 그건 내가 천국이야. 이 정도로 이 세상의 관계를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서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만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고 저 사람이 나의 자녀였다는 걸 알겠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내가 아니니까 나는 나로 가지만 거기에 가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입장으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남편이라 부르고 아내라 부르고 자식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는 이런 가족관계, 친척관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어떤 면에서 주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면 3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몸은 이 땅에 남고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가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떠나서 딱 사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두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다. 천사의 특징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천사이고 또 그들에게 몸이 없듯이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몸이 없는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섬긴다는 면에서 천사와 동등이죠. 또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부활에 참여했고 또한 언젠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들은 그곳에 가서 부활의 자녀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 아들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제가 이 땅에서는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우리 아들 보고 아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같이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자녀란 말이에요. 손자 뭐 손녀, 내가 너를 전도했으니까 너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내 아들이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자녀인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두개파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두개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기고 모세만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나시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갔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을 이삭이 믿고 이삭이 또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삭은 죽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살아있어서 다시 야곱에게로 갔다.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졌고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 이해는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38절에 그러면서 뭐로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은 누가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요 37절과 38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이 논리 전개법에서 그 유명한 뭐예요? 3단 논법, 실로지즘이라고 말하는 이 3단 논법을 사용한 거예요. 3단 논법이라는 것은 A가 B이고 A가 C면 B와 C는 같다란 말이에요. A가 B이고 A가 C면 B와 C는 같다, 이런 거죠. 첫 번째, 소전제 A와 B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A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소전제 B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앞부분 같죠. 그럼 B와 C가 같으려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이거를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3단 논법.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자기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중풍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셨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보시다가 그 이삭을 보시다가 그 야곱을 보시다가 모세도 보시다가 엘리야도 보시다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시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입지된 것을 당신께서 하늘에서 이미 만나신 그것에 근거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말할 때 사두개인들이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이 참 말씀 잘하셨네요. 이 서기관은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고 바리새파에 속하는 율법 교사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께 할 말이 없이 입을 딱 다물었다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가 아무 말도 못했을 때 이 다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이 참 말씀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도물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길어봤자 120년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권사님께 120수 하세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120 더 살 수도 있지만 120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도 영혼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부활의 세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혼의 심판의 세계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의사가 사망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자녀 천사와 동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땅에 있던 육신이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룩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그 부활, 그 복음의 완성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과 연결된 우리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빼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점점 더 우리의 몸이 약해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우리 몸도 부활할 그런 주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 장사가 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죠? 좋으세요? 여러분 점점 더 건강해지는 분 있으세요? 점점 더 예뻐지는 분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 빼놓고. 그런 일 없더라고요. 예. 제가 사무실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걸어놨는데 13년, 2년 전인데 저렇게 내가 젊었나? 자세히 보니까
2년이 아니라 12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5 넘으면 더 이상 예뻐지지 않고 더 이상 멋져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벌써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사두개인들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육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요, 또한 부활의 자녀요, 또한 부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한 몸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세려고 십자가 채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인 거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또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또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